예, 오늘 보니까 몇 분이 15분인가요? 이 김밥을 2개씩 드시면 되겠네, 이제. 30개 사왔으니까. 원래 정원이 30명인데, 1인분, 2인분씩 잡수시면 되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성재님 오늘 성함이 제가, 안성식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성경 공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테이프도 좀 사서 가서 들으시고 또 한번 직접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사장들이 많으신가 봐요. 성남에는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교제할 분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시골에서 일부러 좀 교제하러 올라오셔서 못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미리 들었고요. 우리 김규영 형제님 부부 또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못 들었어요. 왜 안 나오시는지. 그분은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자, 오늘 계시록 21장 정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계시록 21장. 저도 이렇게 계시록 자세하게 공부하기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3년인지 4년인지 한번 제가 계시록 강의를 90분짜리로 11번에 걸쳐서 했나요? 10번. 90분씩 10번에 걸쳐서 상당히 요약해서 했었던 적이 한번 있었고, 거의 10년 만에 10년인가? 거의 10년 됐죠, 그렇죠? 예,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 더 훨씬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서 저로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 9절. 자, 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다면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어린 양의 아내와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마귀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과의 그 두 여자죠. 두 여인의 차이점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부지런했으면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냥 한 장의 자료로 해서 20가지를 딱딱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가지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고요. 그 나중에 한번 성경 구절만 이렇게 딱딱 적어 놓으시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니까요. 17장, 18장이죠.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딱딱 비교해 보면 어린 양의 아내와 마귀의 아내와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준다. 예를 들면 학습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르는 것을 처음으로 공부할 때에는 처음에는 차이점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사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면 그것이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모르는 걸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늘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죠? 지역교회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점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알면 배우는 거겠죠.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피아노도 발음하고 그 다음에 온음의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조와 단조의 차이점도 있고요. 운동으로 치면은 축구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인사이드 킥이 있고 아웃사이드 킥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킥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차이점을 대조라고 하는데요. 대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rightly dividing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여간 다른 거는 나누어서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경 공부하는 데뿐만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새롭게 학습할 때에 첫 번째는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자, 비록 유형교회, 무형교회 둘 다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과 유사점을 우리가 숙지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을 여러 번 해야지 자기 것이 되죠. 여러분들 정말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그 연주를 위해서 완전히 그 악보 저는 너무나 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많은 악보를 다 외가지고 그냥 안 보고 그냥 막 몇십 분 얻으면 한 시간도 그냥 혼자서 막 치는데 이건 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왜?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구절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여기든가 저기든가 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피아노 그것도 물론 자기 즐거우라고만 한 건 아니겠지만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그 예술가보다도 훨씬 더 집중적인 노력이 덜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자 연습하는 그 사람 이상으로 사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금캐듯 음캐듯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데 금캐듯 음캐듯 여러분들이 뭡니까? 서부에서 그냥 직업도 다 그만두고 아주 밥도 다 안 먹고 말이지 그냥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하여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이점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필기를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내가 테이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첫 번째는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몇 장 안 되니까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아까 똑같은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입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리로 오라 그랬죠? 이리로 오라. 누굴 보여줍니까? 큰 음녀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21장 9절로 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이번엔 누굴 보여주는가?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똑같죠? 표현이? 이리로 오라. 근데 두 개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하나는 큰 음녀고요.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자, 두 번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은 큰 음녀였죠. 여자로 상징됐어요. 그런데 18장에 가면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이 도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여자로 18장에서는 도시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니까 뭐예요? 여자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도 처음에 여자인 동시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자, 차이점과 유사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로 가시면은요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눈에 보였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세상 땅 출신이에요. 아래 출신이고, 반면에 21장 10절로 가면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는 산으로 갑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산상설교도 왕국설교 산에 올라가서 하시죠. 자, 그래서 21장 10절에 보시면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광야에서 발견된 반면에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은 산에서 보인 것으로 성경에 묘사를 했다. 자, 네 번째는요
사탄은 17장 4절 어떤 옷을 입혔는가? 이 여인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입힌 옷의 모습이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돼 있죠.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19장 8절 19장 8절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이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하더니 자, 옷차림도 차이가 있구나. 자, 다섯 번째는요 17장 4절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잔이 있어요. 술잔이죠. 여인이 들고 있는 그 잔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계시록 21장에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들고 있는 잔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부탁하셨던 우리가 보통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Lord's Supper라고 그러죠? 예,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값주고 사셨던 그 잔, 그 잔에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찬양과 모든 것을 담고 살죠. 더럽고 가증한 것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17장 4절과 18절을 보시면 17장 4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는데 그 다음에 꾸민 걸 보십시오. 뭘로 꾸몄나? 자, 금, 보석, 진주. 그렇죠. 금, 보석, 진주. 세 가지로 지금 꾸몄는데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그런데 자, 계시록 21장 2절로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그 여인도 어린 양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꾸몄죠? 아까 그 음료도 꾸민 것처럼 여기도 꾸몄는데 그 꾸몄는데 뭘로 꾸몄습니까? 18절에서 21절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그 도시의 성벽 건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하면서 보석의 이름이 12개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면은 그 문이 또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금, 진주, 보석 내용은 똑같죠. 큰 음녀 바벨론도 금과 진주와 보석이었고 치장을 했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도 똑같은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받은 것은 이유가 뭐냐? 그의 음행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 왕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에 그랬죠. 예,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보상을. 뭐 글쎄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몸을 판 거예요. 그런데 자, 반면에 금과 그 다음에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새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신랑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자, 7번째로 18장 7절로 갑니다. 18장 7절에 보시면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줄지니 이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자, 이 음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기를, 첫째, 나는 뭐예요? 여왕으로 앉아있고, 자기가 여왕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왕이라고 하면은 왕위에 앉아야 되니까 왕좌가 있어야 되는데, 보좌가 있어야 되는데 보좌도 없고, 그 다음에 과부가 아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랑도 없고, 나중에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불타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일종의 허풍인데요. 일종의 과시였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가 희망하던 대로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고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건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공을 돌린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내가 잘 돼도 뭐 해도 이게 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데요. 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높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1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왕좌에 우리는 앉아요. 여왕이라고 의시되고 떠들었던 여인은 자기가 앉을 왕좌도 없는 반면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되죠. 그렇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주님만을 따르는 자라고 이 땅에서 자기 의를 과시하고 그냥 떠버리면서 이거하고는 틀리죠. 자, 3장 21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그것뿐입니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난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있잖아요. 아까 그 여인은 남편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십시오. 더 이상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왕이라 그러고 과부도 아니라 그러고 슬프지도 않다고 의시되던 자는 반대가 됐고, 반면에 주님만을 드높이고 그런 주님의 자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번째 또 비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신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17장 5절 바벨론은 신비라 불렸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교회도 역시 신비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다름 아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유사점이면서 첫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였죠. 그렇죠? 반면에 두 번째 신비는 경건의 신비라.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17장 6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술에 취했는데 뭐에 취했나 보십시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자,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그러한 순교자를 많이 냈던 그러한 음료와는 달리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10번째로 또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18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죄는 성경에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다가 버렸다 그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죄를 바다에 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로다.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던지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아까 우리 봤죠? 그 죄가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기억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시면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히브리서 10장. 예,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차이점을 우리가 또 확인해 봅니다. 자, 11번째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불법의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랬는데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오라, 들어오라 그러죠. 들어오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13번째로는요 17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접적인 통치는 아니지만요, 환란이 시작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통치가 가능할 텐데요.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자,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는 그 지위를 상실해버리죠.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롱도당.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라. 통치는 나중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다. 자, 14번째로 18장 19절에 가시면 여인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탄식하고 울게 됩니다. 18장 19절 18절부터 보시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고 통곡하여 하며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이는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을 보고는 찬양을 드리는 장면 19장 17절 새 예루살렘을 보고는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죠.
죄송합니다. 19장 7절이네요. 제가 17절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19장 7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렇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번째로는요 17장 16절 보시면은요 17장 16절 보시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열불이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이렇게 돼 있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왕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운 아마포도 봤고요. 그렇죠? 하나는 벌거벗기고 황폐케 되고 하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의인 그 아마포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이게 되는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자, 16번째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17장 16절 17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왕들이죠.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열불이 이 열불은 왕이라 그랬죠. 아까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황폐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불로 태우는데 반면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아까는 멸망당한 자들의 민족들인데 이번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아까는 뭐예요? 그 여인을 죽였죠. 멸망시키고 이번에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구원받지 않은 민족들과 구원받은 민족들 하나는 황폐케 하고 하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17번째로는요 17장 3절 여인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17장 3절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타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찾지 않겠습니다. 아까 찾았죠?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 왕좌에 앉게 되죠.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대비가 된다. 자, 18번째는요 18장 8절에 보시면 한순간에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온다. 18장 8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 하루 사이에 닥치리니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은 참된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7절 아까 우리 봤었죠? 19장 7절에 보시면 7절 8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만찬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죠. 두 여인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내 동댕이 쳐진다. 아예 집어 던져버린다고 표현되어 있죠. 자, 계시록 18장 21절.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그렇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21장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마귀의 신부된 큰 음녀 바벨론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쭉 특징들을 살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조해서 보니까 훨씬 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예. 19번이 몇 장 나오셨어요? 저는 19번을 스킵하고 19번째요. 18장 18장 7절로고 19장 18절로고 대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18장 21절. 거기 19번째. 19번째죠. 네. 네. 근데 10번째는 뭐예요? 아, 19번째까지만 했어요. 예. 예. 자, 그래서요, 21장 10절로 갑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시니. 뭐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피지컬, 이게 물질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러한 도시냐, 혹시 그것이 어떤 상징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고,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공간과 이런 위치를 차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 믿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 새 예루살렘을 실제적인 도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시 좀 답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우리가 상징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갖게 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도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시가 상징에 불과한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시를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았겠느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돼서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게 될 거고 거기에 살게 될 터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천사, 마귀를 묶었던 쇠사슬이 있었죠. 그 쇠사슬은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는 그런 쇠사슬은 물론 아니죠. 그거 가지고 마귀를 묶는다고 묶일 일 없겠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니까 쇠사슬로 묶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그거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쇠사슬은 아니지만 스피리추얼, 영적인 쇠사슬인데, 그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쇠사슬은 쇠사슬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쇠사슬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질 때에도 지금 이런 몸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없는 건 아니죠. 나중에.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천사 영적인 존재지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옥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땅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 자꾸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확실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0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저기 뭡니까? 성지순례라 그러나요? 예루살렘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도 아직도 그거를 거룩한 도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 교에서는 그들의 그 거룩한 도시가 메디나와 메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3대. 또 불교에서는 또 뭐가 될까요? 불교에도 뭐가 하여간 자기네들이 그 성지 순례하는 그런 뭐가 있겠죠. 예. 성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땅의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에 정반대되는 즉 화평의 도시가 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전쟁도 역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도시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도시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훑어볼 것 같으면은 최초의 도시는 아시다시피 누가 세웠습니까? 가인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그죠? 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도시는 아니었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히 도시가 아니라 동산, 가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husbandman이라고 하는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농부란 뜻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인간은 가인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그가 이제 시도했던 것이 바로 도시였고 그 도시 문명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 땅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농촌과 도시를 비교해봐도 이 도시가 갖는 그런 그 뭐랄까요 범죄 유혹이라든가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짐작할 수 있죠. 현대 도시하면은 3대 문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범죄입니다. 실업 일자리 없는 청소년들 청소년 범죄.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마약 문제 있고요. 대도시 문제. 세 번째는 매춘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도시들은 다 이 공동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척결하고 퇴치하기 위해서 뭐 개혁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온갖 좋은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죠. 그러나 대도시일수록 범죄 그 늪은 훨씬 더 수렁은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도시를 세웠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아서 아주 제국을 이룬 큰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렇죠. 그 바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도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작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사고와 사유를 통해서 아마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의 전제는 잘못됐습니다. 그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모든 비극과 모든 슬픔과 비인간적인 현상들을 보고 심히 좀 회의에 빠졌죠.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문명에 대해서 심히 회의에 빠졌을 때 그는 어떻게 사색을 했냐면 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경하고 반대죠. 본래적으로는 선한데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환경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원래의 성선설, 원래부터 선한 그 성품을 유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 자연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면 요즘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녹색 그런 환경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면은 인간은 아주 야만은 야만이죠. 문명은 아니니까. 그렇죠? 도시가 문명이라고 한다면 야만은 야만이지만 고귀한 야만족이 될 것이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을 썼어요. 노블 세비지란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의 그 사상이 먹혀 들어가죠? 많이. 그래서 전원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옛날 1960년대에는 히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철학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이게 노장 사상. 그래서 서양에 가면 지금 이 동양 사상이 굉장히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양은 자연을 파괴시키거나 정복시키지 아니하고 동양 사상은 자연과 일체가 돼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도 하나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것이 갖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웬만한 지성인들은 여기에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좀 지성인이고 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남자도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뒤에 꽁지에 묶기도 하고 수염도 안 깎고 하여간 그냥 자연의 순응해서 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요. 생식도 하고 그렇죠. 문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은 동산에서 살도록 또 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뻘거벗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원래 죄 짓기 전으로 가면 뻘거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고 이미 악한 현 세상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원상태로 돌리기 전에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이상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연에 대한 동경 자체는 잘못된 것 없고 우리도 때로는 인간 환경이 하늘의 별을 좀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접촉하게 되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벌레도 잡고 그 다음에 곤충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는 아이는 당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고 성경의 로마서 1장에 우리는 기록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을 다 아주 진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못하고 완전히 인간이 만든 물건 속에 파묻히게 하는 게 그 백화점이잖아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시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이 체인 백화점이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시어스 백화점이 처음에 이 창문 없는 건물을 자기의 그 매장으로 선택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빅 몽드리앙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차법 화가죠. 피카소의 견줄만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아틀리에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깥에 유리 창문이 있고 그 유리 창문으로는 뉴욕의 이 거리가 자기 바깥에 있는 거리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지가 좀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를 좀 다녀가지고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빌딩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서 자연히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창세기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으면 얼마나 신기가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없다고 지금까지 외치고 그냥
마이웨이를 달려온 사람인데 God's way, 하나님의 길은 놔두고 자기 길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니까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언성을 높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용인즉 이 멍청한 건축가들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창문 없는 건물 하나도 못 만드냐고 말이야. 왜 창문에 내 눈을 거스리는 게 눈에 띄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뭐 카프카의 성이라고 하는 그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임금이고 내가 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들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자기 아틀리에서는 자기가 창작을 하잖아요. 창조가 그림들이 창작 아니에요. 지멋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그렸습니까? 사람을 양쪽에 균형 있게 그렸죠. 그렇죠? 양쪽에 귀 두 개 하나. 근데 피카소가 그러니까 난 그거 싫다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코가 여기 있고 귀도 옆에 코 옆에 달려있고 말이죠.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보셨어요? 이게 괴물이잖아요. 괴물. 왜 하나님 만든 대로 꼭 그려야 되냐. 나도 신이다 이게.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나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지멋대로 만든다 이게.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좀 그 순간만이라도 만끽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 나한테 눈에 딱 띄어가지고 내 심기를 건드리냐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보니까 뭐 이경실인가는 10년 된 부부는 다 헤어져라 그랬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 그 뭐 대문짝만하게 그 신문에 보니까 이 길에 가다 보니까 10년 된 부부는 다 헤어져라 그러니까 10년 되면 남편들이 야구 빠따를 아마 들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옆에 있던 신문 기자가 받아 적어가지고 신문에다 낸 거예요. 빅 몽드리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이야기를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멍청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창문 없는 건물도 하나 못 만드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소위 말하면 영감을 얻어가지고 한 건축가가 딱 그래서 시얼스 백화점에 설계를 하는데 완전 창문이었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은 눈에 띄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는 백화점에 가니까 그래도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녹색으로 무슨 꽃다발 이게 이 화분도 갖다 놓고 뭐 전부 좋아해요. 가서 보면요 소화라고 생화도 아니야.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무대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노반 형제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직선 없대요. 사각형이 없고 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둥글둥글하다는 곡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 곡선이 별로 전부 다 이게 각이 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그냥 그런 말을 얼핏 들었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들으니까 수긍은 됐는데 아직 전부 다 리스트는 확인 못해요. 하나님 만드신 거는 직선이 하나도 없는지 전부 다 곡선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탄의 활동 무대다. 범죄, 악의 어떤 이 소스가 됐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기우제도 드리고 하여간 뭐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뭐 제사도 지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의존적일 수 없잖아요. 비가 와야 되니까 농사 지려면은. 근데 인간이 도시에 살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하여튼 산물이 바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단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뿐이냐? 그렇지 않죠. 도시 그 자체는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도시 생활하면서 뭐 가까이 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랄까요, 연합을 해서 뭔가 공동체로 뭘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도시들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활동 무대요, 악한 영들의 활동 무대요, 결국은 범죄의 온상이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됐지만은,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2000년간의 아마 준비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place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다면 2000년여간의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아마 플랜에 의해서 Holy City, 거룩한 도시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간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maker of,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와 인간이 만든 도시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본다면은 역시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1장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 벽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보석은요, 영어로는 이걸 jasper라고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어떤 건지 제가 구분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인데, 자, 특히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가 바로 이 빛깔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죠. 자, 이 벽옥과 홍보석은, 자, 2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벽옥과 홍보석. 벽옥은 11절에 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고요. 자, 20절로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랬죠. 자, 그 19절에 보면은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즉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초석이 바로 벽옥이고 여섯 번째가 지금 홍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죠, 모습으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에 가면은 그 주님과 함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몸이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놀라운 사실은 이 12개의 보석 중에 붉은색 보석은 여기 나와 있는 홍보석 하나뿐입니다. 영어로는 사딘이라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우리말로는 이게 홍이라고 빨간 자를 집어넣죠. 홍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얼핏 보면은 벽옥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섯 번째 아니에요. 12개 보석 중에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여섯 번째 핵심대, 그 가운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벽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제 그야말로 설계도고, 보시면 아시지만요, 21장 몇 절까지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눴는데요. 그거 한번 좀 잡죠. 21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그 안에 내부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왕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왕좌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그 다음에 그 내부 모습, 그 다음에 제일 안에, 마치 우리가 그 성소에서 뜰, 성소, 지성소라 안으로 들어가듯이 지금 그렇게 겉부터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쉬었다가 12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